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제 풀어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고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당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전부 다 저한테 너무 잘 됐다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를 건네는 겁니다.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마치 벌써 예배당에 들어간 것처럼 축하를 전하고 실행해 보니까 대출도 생각만큼 안 되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이러다 들어갈 수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축하하고 너무너무 잘 됐다라고 인사를 건네시고 그러면서 요즘 시대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게 정말 대단하다면서 그렇게 칭찬의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인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게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구입하는 것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예배당의 공간이 좁아서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이 교회 성장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날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며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는 비로소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우리 교회의 자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온전한 예배며 설교 대지는 첫째, 예배는 본성적입니다. 둘째, 예배는 계시적입니다. 셋째, 예배는 질서적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예배는 본성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1항에 대해서 제가 1항을 두 개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그래서 둘째는 두 번째 대지에 살펴볼 겁니다. 1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성의 빛은 만물에 대하여 주권과 통치를 행사하시며 선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배가 사람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자신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만물을 통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속에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영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연 만물이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산과 바다와 강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와 온 세상을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참 경이로운 분이구나. 여러분, 자연이 주는 그 엄숙함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이 주는 그 경외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1월 1일 되면 그 해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 영일반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태양이 떠오를 때에 그 태양이 주는 그 경외심, 그 힘을 얻으려고 자연 만물은 아름다움과 경외심과 엄숙함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탁월한 작가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각을 하고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씁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 작가의 생각이, 이 작가의 능력이, 이 작가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작품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작가를 칭송합니다.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만물 속에 담아 놓으심으로 그 경이로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자연을 경배하고 맙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21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담아 놓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는데, 사람은 그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산과 바다와 나무와 바위와 각종 사람과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질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것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저마다의 신을 만들 때예요. 이 신을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신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눈입니다. 보는 것. 내 보는 것이 내 신이 됩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내가 보기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생업으로 삼고,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나의 신으로 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보십시오.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새겨서 그것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렇게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이 그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며 그 신은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인간의 실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다 종교성이 있으며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간다. 불신 사회학자. 인간의 마음은 종교성이 있고 모두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간다. 그 대상이 종교적인 신이든지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적인 만족함이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명예와 성공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건강과 그 장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의 신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섬기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은 범사에 종교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다른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든지. 세상은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자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인간의 그 양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게 인간의 실존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사람이 주신 본성적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본성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패한 본성은요, 부패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부패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패한 본성, 부패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적 예배는요, 부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다.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된 신을, 우상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부패성을 갖고 있고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본성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우리는 본성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으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은 본성적인 일이지요. 그런데 먹기를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먹는 것이 본성적이지만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에게 먹는 것에 관한 교훈을 주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뭡니까? 먹는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엄마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하고. 인간이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먹는 것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살아가지만 그 본성으로만이 아니라 지식을 통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배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며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배는 계시적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서 1장 그 다음 문장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그분에 의해 친히 제정되었고 그분의 계시에 의해 엄격하게 한정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을 따라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예배의 방식을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계시로 엄격하게 규정하시고 제한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가리켜 예배의 합당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여질 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곧 우리가 말씀에 규정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 방식과 규례를 따른 예배였으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요, 우리는 본성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을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본성의 방식을 따라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갑시다. 우리가 몇 주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적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 안식일입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마음과 설렘으로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는 지체들 중에 멀리서 오는 지체들이 있죠. 예배하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향한 사모함으로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독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놀았다 할 때 이 뛰논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쾌락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 안에는 껴안다, 애무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을 때 같은 단어입니다. 뛰놀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껴안고 즐거워하고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즐거움을 위한, 자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세속적인 또 보편적인 종교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 종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을 섬깁니까? 왜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갖다 바칩니까? 그 신이 잘 되라고 합니까? 그 신이 기쁘시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 되라고, 자신을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서 뇌물입니다. 조금 갖다 바치고 더 많이 잘 되게 해달라는 뇌물이죠, 그죠? 그런 목적으로 신에게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바칩니다. 그러니 이 재물과 이 헌금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한 시간이, 예배한 세월이, 내가 그래도 얼마나 예배를 해서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간적인 본성적인 예배의 속성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은 사실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를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곧 예배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규정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예배의 계명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의 전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 2계명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떠한 형상도 새기지 말라라고 하셨죠. 어떠한 형상도 새겨서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죠. 곧 인간들이 어떤 존재를 신으로 만드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를 신으로 만든다 했습니까?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아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성도 새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새기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이 되는,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무 형상도 새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만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에서 내려올 때, 곧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 내려올 때 백성들 중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서는 그 소리가 백성들이 다투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의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여기서 분노한다라는 말은 불타다, 콧김이 뜨거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곧 질투함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로 그의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이 끓어오르고 그 입김에서 뜨거운 기운이 나오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깨트린다라는 것은요,
다시 붙일 수 없도록 산상조각 내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의 돌판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가 어떠한지를 백성들에게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가 던진 증거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혼인의 서약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의 증거를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왜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견고하며 확실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종이로 쓴 것은 쉽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양피지로 쓴 것은 쉽게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새긴 것은 쉽게 찢어지지도 불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견고한지를 돌판에 새긴 증거의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인간이 쉽게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인간의 범죄함,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거짓되게 드릴 때 그 약속이 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산산조각 나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던진 돌판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찢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는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으심으로 그 찢겨진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붙여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약속의 증거입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의 돌판 혼인 서약서를 갈갈이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가루로 빻아 마시겠습니다. 20절도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무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빻아서 물에 뿌렸습니다. 강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먹고 마시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행한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화는 반드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좋은 것이지만 예배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말씀의 교훈을 따라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질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예배는 질서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은 곱비가 풀리다, 벌거벗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무질서하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행하는 것을 가르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기분에 취해서 무질서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난잡한, 방탕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무질서한 예배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말씀의 부재로부터 옵니다.
잠언 29장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가하며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 말씀의 교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분명하게 금송아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말씀의 교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질서한 예배를 드렸고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것, 방자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질서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방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직분자 곧 7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름으로 은혜의 방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그 직분자가 그 7위가 타락하여 은혜의 방편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예배는 반드시 타락하고 성도의 삶도 타락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직분의 타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인 아론이 말씀의 교훈으로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서 말씀의 교훈과 질서가 사라져가죠. 그들은 방자한 예배,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40절 말씀만 읽었는데 26절에서 40절 전체를 한 덩어리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 단락은 예배의 순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순서를 따라 질서적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바울은 예배의 순서, 모일 때 예배하러, 신약 성경에서 모일 때에는 언제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러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는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차례를 따라라고 하죠. 차례를 따라. 순서를 따라. 예배의 순서를,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찬송시는요, 시편의 찬송을 가리킵니다.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건요, 이 가르치는 말씀은 디다케라고 하는데요, 교훈을 가리킵니다. 교리의 교훈.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여러분, 모든 설교는 교리적 설교가 됩니다. 교리를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교훈을 가르치는 교리적 설교가 돼야 됩니다.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그 설교를 가리킵니다.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라고 또 하는데요. 여기서 계시와 방언과 통역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은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아직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곧 사도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기록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록과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적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그 방식이 때로는 방언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역하여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계시와 방언과 통역을 통하여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는 기록된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방식이
두 가지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 전에 말씀을 읽는 것은 오늘 설교할 본문을 읽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하죠. 가르치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이 두 가지 순서로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언을 하자, 통역을 하자,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를 행할 때에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차례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질서하다라는 단어는요, 소란하다, 다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질서를 따라 드리지 않는 예배는 소란하며 다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수아가 그들이 무엇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다툰다, 싸운다. 왜 그렇게 들었습니까? 그들이 무질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습을 밖에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싸움이 난 것처럼 요란하고 시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무질서하다라는 말에는요, 쉬지 않고 말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말한다. 무엇을 쉬지 않고 말할까요? 서로 각자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찬송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하고 함성을 지르고 부르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질서한 예배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 드렸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쉬지 않고 말하고 노래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방식을 따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당을 꾸밀 때 마치 공연장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요소마다 사람의 감정을 고무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 하나의 콘서트장을 연상시키게 만들죠. 축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찬양과 함성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게 즐거운 예배, 기쁨의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예배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PD처럼, 예능 프로그램처럼 예배 순서와 콘티를 작성해서 귀에게 맞게 잘 운영해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선을 잘 건드리고 감동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예배가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기쁘게, 너무 감격스럽게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나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이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무질서하다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질서한 예배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되 질서 있는 예배를 요청하십니다.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품위 있게라는 말은요, 단정하게 예의 있게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방탕하거나 방자하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라는 말은요,
군대의 용어인데요. 순서를 따라야 한다. 순서를 따라, 자기의 차례에 따라 한다라는 겁니다. 곧 말씀의 순서를 따라 예의 있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받으실 만한 품위 있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는 품위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품위 있는 예배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씨름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분투했던 역사가 장로교회의 역사며, 포항장로교회는 그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된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되게 합당하게 예배하는 교회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로 모였고 교회로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그 예배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함께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은 자신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얼굴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을 관리합니다. 피부에 좋은 것도 사서 찍어 바르고 열심히 단장하고 관리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얼굴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는 참으로 품위 있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구나 깨달아야 되고, 설령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고 또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그 경이로움과 그 진실함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자신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 있는 합당하고 온전한 그런 예배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